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합독해서 읽습니다. 3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올리바는 여우수와 함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재미없는 부분, 그리고 가장 졸린 부분,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족보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 에서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나올 이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 이 성경의 말씀에 귀한 이 한 장에 여러분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1절, 2절, 3절 말씀 봤더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파축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에돔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요? 붉어요. 몸이 붉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에서는 에돔이라 부르고 야곱은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 그죠? 여러분 원래는 에서라 부르고 원래는 야곱이라 불렀는데 이제 에돔이라 부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건 뭡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이름, 때로는 별명일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애칭일 수 있겠으나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라의 이름이 바로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 있는 인물들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라가 지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을 봤더니 누구의 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셋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야곱이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 여러분 에서가 결혼을 했었어요. 그맘때쯤에 여러분 그때에는 아내가 몇이었어요? 둘이었어요. 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둘을 가지고 특별히 가나안 여인들을 고른 걸 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에서는 원래 두 명의 아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내를 하나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뭔가 더 얻기 원해서 아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같은 족속에 있는 아내를 취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같은 여러분 집안 사람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상황은 좀 달라요. 정확하게 보니까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 족속, 이 세 개 족속이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족속의 같은 집안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시키지 않고 셋 다 다르게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말씀들을 좀 기억했어야 좋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생기니까 주변의 국가들에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그와 사돈 맺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그 힘을 같이 누리길 원하고, 때로는 그 힘의 두려움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겜 역시도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얘네들이랑 결혼하면 얘네들이 있는 부가 우리 것이 될 거고, 얘네들이 우리랑 함께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결혼과 모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어요. 어쩌면 에서가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불려졌냐면 들의 사람이라 불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하러 여러분 온 동네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힘이 센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봤을 거냐면, 야,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나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나중에 내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지 않고, 날 무시하지 않고, 나와 함께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는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 훗날에 가정을 이루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들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맨날 피해 다녀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그냥 다투지 않고 여러분 계속적에서 도망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 자식된 입장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한번 좀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당당한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힘이 없으니까 이리로 저리로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어쩌면 에서의 성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략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가 견고한 입지를 다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 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다 족속이 달라. 하나는 헷 족속, 하나는 휴이 족속, 하나는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누구도 원수되지 않게끔,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는 누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을 봤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어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로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서 지금 에서가 살아갈 때에 결혼을 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이제 출생지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야곱의 자식들도 바단 아람에서 나왔던 11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남쪽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얻은 아들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아브라함 때랑 상당히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하고 상상하면서 연결하면 참 좋습니다. 자,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아멘. 이에 에서가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면서 이제 왜 야곱과 다시금 만났던 그 상황에서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세요. 야곱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길에서 아이를 낳았다가 라헬이 죽죠. 그리고 그걸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망대가 있는 가축들을 돌보기 참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만나요. 형 에서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에돔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다른 동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그의 아버지를 이제 장례 치르고 같이 있었던 거죠. 당분간은.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가져올 수 없다. 자, 이것이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이죠. 그죠? 근데 뭐하고 비슷해요? 제가 아까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언제? 조카 롯과 기억하세요? 조카 롯과 여러분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지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조카 롯은 그의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함께 거닐면서 살아가면서 곁다리로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축복의 통로 곁에 있으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젠 그가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인생이 망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조카 롯은 물론 그의 기업을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낳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의 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의 대명사들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야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 야곱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야곱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졌어요. 에서가 그의 곁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충돌이 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충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고상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되어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때로는 경험들과 때로는 물질이 됐던
때로는 염려가 됐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과 상충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놔보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제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다시금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시금 쭉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족보의 이름들을 다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하면서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한 보여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 가인의 족보하고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쓰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었던 무명했었던 셋의 후손들을 들어쓰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의로웠던 노아, 그러니까 실력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무언가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몸부림쳤던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인의 그 잘난 후손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놀라운 영광 그 역사들은 다 물거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어쩌면 이 당시에 이들의 이름이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에 관심이 있지 않고 이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모든 이제 에돔의 때로는 에서 후손들의 족장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내일 나누겠습니다만은 20절부터 43절까지 에돔 출신들의 왕들을 쭉 나열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내일 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와 여러분 겸하여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겸하여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록하고 싶은 것,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소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좀 부족해 보여도 세상에서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오셨던 최성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순박한 사람이 있지? 어쩜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지? 그런데 세상은 녹록지 않고 사역 현장도 녹록지 않은데 아, 저분 어떻게 사역하지? 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아요. 우리끼리만. 결혼식 할 때 친구들이 한 명도 안 갔어. 2명인가
가니까 3명밖에 안 갔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웠던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모함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님 붙여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한 800명 모여요. 그분네 교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지금 뭐 저랑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누구 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아무리 뭐 돌리고 바꾸고 막 억지로 꾸역꾸역 해가지고 세워놔도 지금 제일 큰 교회가 기껏해야 300명, 400명 모일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막 그냥 모든 수단을 다 해가지고 세워놓은 게 많아야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분 진짜 야 어쩜 저렇게 순수하지? 저분 진짜 목회할 수 있을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수함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비단 목회의 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졌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 한 달을 살지라도 한순간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간직할 만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싸우셔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분별하여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B와 D인데 태어남과 죽음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다니까.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선택하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C, Christ.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선택한 어떤 손해가 있어도 여러분 그 걸음을 걷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진리대로 살아가 봐야죠. 지금 눈앞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